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먼저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14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주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여 떠들며 성 즐거워하는 고우려. 너의 죽임을 당하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유료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리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음이 부르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서 덮였던 것을 유다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또 너희가 에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계명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르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21절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남쪽과 서쪽에는 흰동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따라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다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말씀을 읽어서 보았듯이 전쟁에 관한 예고가 지금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랄까요? 21세기의 임진왜란과 같은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을 통한 그와 같은 나라의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을 통한 보복, 우리나라의 정당한 요구와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적 안정과 번성을 제지하고 그리고 또 들리는 말로는 이 나라의 경제를 어지럽혀가지고 전국이 불안정해지면 문재 정부가 나중에 정권 잡는 데 실패할 거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정권을 만드는 포석을 깔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내정 간섭이죠.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그 힘 있는 나라들이 그런 짓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밀란이 일어나고 겉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위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권이 바꿔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뒤에서 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바꿔가지고 자기들의 말에 고분고분하는 그런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했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죠. 석유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이라크에 대해서 미국의 입김도 계속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기 위한 포석으로 그렇게 전쟁을 벌였다고 정치 평론가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무역, 무슨 뭐 핵이라느니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보복할 수 있는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일본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입한 것들을 일부 북한 정권에 넘겨서 안보에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 맘 놓고 한국에 자기들의 물자를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런 일은 없고요. 또 오히려 요즘에 나오는 그 기사들을 보면 비밀리에 북한에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물자들을 판매했다는 것이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런 건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이 자기들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지배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려고 하고 군사적으로도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이 있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환상적인 골짜기가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환상적인 골짜기가 있는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엄중하고 그리고 강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결국은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고 하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시는 지혜와 통찰을 얻길 바라고 또 국가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이 경제적인 일이 되었든 아니면 인간관계의 일이 되었든 아니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일이 되었든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는 그때에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며 접근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2장 1절 중반에 보면 네가 주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자, 이제 봅시다. 소란하며 떠드는 성, 즐거워하던 고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고을은 굉장히 축제 분위기, 기분에 들떠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주병이 올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이 어찌 되나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려고 주병에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면 왜 주병에 올라갔을까 보면, 자, 여러분 봅시다.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도성에, 예루살렘 성에 많은 이들이 죽었다는 거죠. 죽었는데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여주냐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가지고 위보와의 연락이 안 되잖아요. 물자가 오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됐고, 성 안에 있는 음식들, 곡물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너희 관원을 또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나라를 위해서 결연히 의지를 가지고 싸우려기보다는 남몰래 먼저 정보를 알고서 그리고 먼저 도망치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붙잡히고 말았어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너희 멀리 도망하는 날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결박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이 내 딸 백성 예루살렘 때문에 굉장히 상심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슬피 통곡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통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보면 이제 전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런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이것은 주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란스럽고 밟히고 혼란이 있는 그런 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런 심판의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리고 심판을 시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고 또 깨우치길 바라고 회개를 바라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믿지만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동시에 무서운 분이기도 하시다는 거죠. 엄중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다. 그래서 온갖 소리가 들리는데 아우성이 가득합니다. 6절 보니까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관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길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지금 그러니까 엘람 사람이나 기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마병과 그 다음에 화살을 통을 맨 사람들 또 방패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군, 요즘 말하면 육군이겠죠. 자, 이렇게 연합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상대로 전쟁하러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나라일까? 이 주변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포위를 가리키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좀 멀게 예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장차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침략했던 바벨론 나라의 침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수리의 침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멀리로는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한 공격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 속에 있다.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유국에서 이제 이방 국가가 쳐들어오니까 맞서서 이제 나를 지키려고 유다도 그 방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역시 이제 맞서서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골짜기에 병과 가득하고 마병이 성문에 정렬되었고 그 다음에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제 그동안 잠자던 무기들을 이제 꺼내가지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물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고 그 가옥을 헐러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성벽을 견고하게 다시 쌓고 있어요. 또 너희가 엔못에 물을 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도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그 전쟁에 맞서서 어떻게 자기들 힘으로 이겨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들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다음 절 나오죠? 자, 여러분 보세요. 11절 중반에 보세요.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들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머리를 써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전쟁에 대비하려고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진정한 대비책은 그들은 갖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진정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오면 잘 이해가 들어 생각이 돼요. 자, 집안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죠. 사람도 만나고 돈도 꾸러 다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야기도 듣고 또 사람한테 뭔가 부탁해서 도움 좀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 기도는 안 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문제를 맡겨드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 자, 여러분, 자, 우리 지금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죠?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화수송과 뭔가 그 굉장히 중요한데 자국 생산 해가지고 자국적 우리나라에서 그걸 생산해가지고 실험 테스트를 좀 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 실험에 성공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실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에서는 또 그거 우리한테 수출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일본 안 팔면 우리가 팔을게. 우리 거 가져가. 우리 거는 일본 거보다 더 좋아. 그 러시아가 그 분야의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더 그 순정품으로, 더 순수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기술이 더 탁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것도 갖다가 테스트 해가지고 이것을 제품 공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또 이제 해봐야겠죠. 아마 그리고 지금 아마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그 지금 일본이 팔자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 전 세계 곳곳을 지금 누우면서 엄청난 일을 좀 하고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LG나 SK 이런 데서는 지금 아마 전 세계에 자기 그 아주 그 인재들을 파송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그 나라 다른 나라에 그런 관련된 제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지금 애를 쓸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굉장히 엄중함을 깨닫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단합해가지고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보자 이렇게 또 국민들을 이제 격려하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 개입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겠습니다. 우리의 대비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세와 믿음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믿음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시죠. 현실을 진단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전쟁에 대비하였지만 정말 중요에 빠져 있다. 왜 나를 안 찾냐? 그러니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이 대안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 날에, 그날은 주의 날,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구름배를 띠라 하셨거늘.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회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던 모든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유혹의 힘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통곡하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촉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또 안 하네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지금 잔치 벌일 때예요. 지금 잔치 벌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엄중히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 재앙의 날, 다른 나라부터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는커녕 뭐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잔치를. 뭐라고 하면서요? 자, 먹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13절 끝에 보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이렇게 참 생각 없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가정에 경고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먹고 마시자. 오늘 먹고 내일 죽지 뭐.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대해서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면서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런 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달라고 먼저 믿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고 누가 통곡하고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대신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제 해결을 찾는 그런 자들을 대신해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려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안타까운, 심령이 마비되어 있는, 영적으로 너무 둔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인생은 의지할 이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군을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어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거기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족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가의 아들 내 종 엘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비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달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손과 족속들은 각 작은 그릇 곧 종기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벗으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예를 들고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예를 들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생은 의지할 자가 못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먼저는 셈나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김은 여기서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고 셈나를 대신할 왕국 맡은 고위직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은요, 히스기야 왕 때 유교인인데요, 애굽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귀화했겠죠. 가지고 아주 고위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교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귀화해가지고 고위직에 최고의 고위직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에게 경고합니다. 그 국군을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왕 다음에 가장 강력한 영역을 가진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셈나 보고 말하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묘시를 먼저 만들고 있어요. 왕의 묘시가 아니고 누구 묘시를? 자기 묘시를.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왕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왕을 우습게 여기고 왕보다 오히려 내가 더 실세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자기를 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하여 처소를 쪼아내어도다. 그러니까 반석, 바위를 깨뜨려서 자기 묘시를 아주 근사하고 멋지게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왕을 받들어서 나라의 그런 내실을 기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나라를 돌보고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는 일보다는 자기 사후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만큼 자기 개인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지금 나라는 엉망이 되어서 다른 나라의 침공에 의하여 품전통화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한다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리겠다. 반드시 너를 모두에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
척박한 곳에 던져버리겠다. 그다음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이 주는 누구이겠어요? 예루살렘 왕이죠. 유다 왕. 네가 그러니까 왕에게 수치를 끼치는 이 샘나라는 거죠.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저에 쫓아내겠다. 네 주위를 낮추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없는 이 샘나의 모습. 그래서 오직 자기 치부와 심지어는 자기 사후를 위해서 롯을 파는 데 집중하고 있지. 유중한 나라의 형편을 돌보고 진정으로 백성을 돌보고 진으로 왕을 받들어 잘 섬기는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 사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있는 그와 같은 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관직에서 쫓아내가지고 누구한테 주겠다고 말합니까? 20절 오면 그날에 내가 헬기 아들 내 종 누구한테? 엘리야김에게 주겠다. 네 옷을 그에게 입히겠다.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겠다.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겠다. 그래서 그를 높여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닿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라. 여러분, 지금 샘나는 자기 지위가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어떤 그런 자기의 스스로를 통해서 그를 소유하게 됐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위에 그가 앉게 된 거? 결국 누구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엘레김에게 샘나에게서 그 지위를 빼앗아가지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위에 진정한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의 지위가, 인생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미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위가 있든지 어떤 많은 재물이 있든지 어떤 좋은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또 딴짓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게 주는 현재 이치와 지위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그러니까 맡긴 받은 자이니 청지기적 자세로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1)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의 열면 닿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 누구도 엘리야김의 그 주어진 지위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보호해서 세우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느니 그의 지위를 그의 역할을 아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붙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존속들은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별로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조금 전에 시대만까지만 해도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모든 부모와 식구들이 다 그 사람에게 매달려 살잖아요. 그죠? 네. 이도 시대 보세요. 관직을 보면 그 높은 관직이 한 사람 안 되면 그 모든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그 친척과 처가와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한 사람의 관직에 매달려서 덕을 보고 사는 걸 보게 돼요. 옛날은 다 그랬죠.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엘리야김을 통해서 그 모든 집안의 영광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엘리야김과 관련된 모든 그 가정과 가문의 모든 사람이 다 그의 덕을 보면서 혜택을 보면서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엘리야김을 통한 번영을 보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세워서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샘나와 같지 아니한 이 엘리야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 보시기에 합당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 여기심은 그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다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참 주변에 빛이 되고 덕이 되고 사랑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문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인생도 그 영광은 언젠가는 또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자는 누굽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만이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시고 그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여기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엘리야김을 얘기하죠. 결국 그도 어떻게 될 것이다? 못이 삭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정말 대단해 보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살겠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도 그 영광을 마감할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인생 또 마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엘리야김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다 매달려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 목과 같은 이 엘리야김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사가. 그래 어떻게 됩니까? 매달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생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존재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은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진주로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지위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유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풍전통화 같은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에 찾는 그들에게 철저한 심판, 전쟁을 통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샘날을 통해서 국중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왕을 받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지위와 영광을 개인적인 사적인 영화와 그리고 사적인 유용에 집중해 있는 그런 자를 내치시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엘리야김의 글을 넘겨주시면서 그가 어디까지 번성해 둘 것인지를 얼마나 영원롭게 둘 것인지를 그 인생을 축복하고서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언젠가는 사금목까지 되어서 인생이란 그 어떤 대단한 인물이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따라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진정 붙들고 의지하고 그 모든 환난과 위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진으로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진정한 삶의 의탁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이 속에서 인간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붙들지 못한 내 삶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정 붙들어야 할 분은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지위와 모든 자리를 내 개인의 영광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고 그러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삶이 되게 하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